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큰 포도원을 경영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어서 일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가 일꾼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모두를 데려왔습니다. 당시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삼시에 다시 장터로 갔는데 여기서 3시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정오에도 그렇게 하고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 떨어지기 직전인 오후 5시에 또 장터로 갔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 대답을 듣고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거라. 한두 시간 후에는 해가 지고 일을 마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껏해야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일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침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하였나 하면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거라.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자신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이 일을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아이고 좋아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신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버럭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주인의 처사가 너무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어서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인의 처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거는 누가 봐도 불공평합니다. 그죠? 12시간 땀 흘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달랑 1시간 일한 사람의 보수가 같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예수님이시고 일꾼은 우리들입니다. 거기서 일한 일꾼도 우리들. 즉 하나님의 처사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찍 온 순서에 따라서 불만도 비례해서 컸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만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네. 1시간만 일하고 제일 먼저 받았는데 3시간 일한 사람들은 3배 받겠구나 그랬으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자 화가 났습니다. 왜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자기는 2배, 3배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받았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만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임금 지급 기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천국은 일한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집을 받는 공평한 곳이 아니라 집주인, 곧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즉 하나님의 이러한 불공평한 처사에 동의하는 사람, 집주인이 역시 훌륭하구만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는 불공평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대신에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그 기본 방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 합니다. 먼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러 일찍 장터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네. 각자 받은 생명은 일당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물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그 생명의 길이는 다른데, 세상이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고, 이 포도원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도원에 늦게 온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일찍 죽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일찍부터 일했다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재능과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일자리를 주셨다고요? 아니요. 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자리는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간신히 얻은 것인데요.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생명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일자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은 여러 차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날 일당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과 함께 굶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공평한 세상.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가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공평과 불공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끝없는 탐욕의 결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일자리가 일찍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하루 종일 걱정하다가 끝자리에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내내 놀다가 나중에 생기고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자리가 생기기 전까지 마음고생 가득한 지옥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불쌍한 청년들이 그 지옥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도 같이 걱정 근심 어린 지옥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시간마다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유와 늦게 온 사람에게 임금을 먼저 준 이유는 모두 이 불공평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가엾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보다도 긍휼의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불쌍히.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디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음도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절히 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열심히 전도 봉사 헌금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쟤는 도와줘야 되겠구나. 쟤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잘해서 내가 깨끗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불쌍 겸손한 마음,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실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병원비 조금 들었다? 아니죠, 그죠? 생명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게 아니라 오로지 살아났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현재 살아있음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고 나의 가족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 그 자리 가장 기본적인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릅니다. 표정은 다릅니다. 태도 역시 다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답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해서, 긍휼이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긍휼을 베풀고 생색내고 의시되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랑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타케이마이는 몹시 기뻐하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무슨 짱구입니까? 그걸 모르게 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돕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도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그 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긍휼이 자랑한다라고 하였어요. 긍휼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 사탄의 공격, 사탄의 꼬지, 그런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무서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도 긍휼은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긍휼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주어 일당을 받고 굶지 않게 해주셨음에도 적게 일한 사람과 똑같이 일당을 받았다면 불만을 터뜨립니다. 일중어 순서대로 불만은 큽니다. 그러나 불만은 당연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불만은 곧 지옥이다. 불만은 곧 지옥이다. 잊지 마십시오. C.S. 루이스는 지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뭐든지 무슨 사건이든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은 저 일이, 저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불편하면은 원망하고, 지적하고, 자기 뜻 마음에 안 들면은 그렇게 하고, 자기가 중심이니까요. 그 결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서 인간의 가능성은 점점 고갈되는 곳. 세 번째, 지옥과 악은 그 어떤 사랑도 따라서 창조 능력도 없다. 창조 능력도 없다. 네 번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지옥은 영원한 패배만 있는 곳이다. 지옥의 정반대가 바로 천국입니다. 첫째,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 두 번째,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가능성은 점점 향상되어 간다. 세 번째, 천국은 사랑과 창조 능력이 충만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천국은 영원히 승리하는 곳이다. 천국은 육체를 벗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아픔과 고통이 있고 갈등과 번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늦게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해봐라. 그렇게 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그 강도입니다. 포도원에 가장 늦게 들어간 사람은 1시간이라도 일했지만 그러나 이 강도는 사는 동안 사람다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예수님의 제1호 천국 동기가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나중된 자가 가장 먼저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처사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무리 불공평해 보여도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살리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요. 그런데 더 서비스 마스터, 제가 웨이드라는 사람이 눈먼 이후에 건립한 회사 있죠. 그런데 그런 기업은 뭐냐? 첫째, 종업원들을 살린다. 두 번째, 고객을 살린다. 살리는 일에, 그 일에 내가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 할 때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반드시 성공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이 땅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향유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서 너도 왔구나,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